마가복음 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모세가 지은 모세오경 토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책을 딱 보시면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글자로 기록이 돼 있지요. 그래서 토라를 기록된 토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구전된 토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록된 토라, 모세오경을 학자들이나 혹은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해석을 하거나 실제 상황에서 적용을 하는 것을 기록된 토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글자를 말하고, 구전된 토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전된 토라라는 말을 한 단어로 말하면 미시나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거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장로들의 전통인 미시나를 여러분 이제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탈무드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혜의 책이 있어요. 이 미시나를 교훈적으로 쉽게 풀어서 만들어낸 책이 탈무드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지혜의 책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구전된 토라가 미시나, 장로의 전통이고, 그리고 이것을 널리 교훈적으로 알린 책이 탈무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장로의 전통이라는 그 단어 기억하시면서 도대체 장로들의 전통이 뭐길래 오늘 본문에 내용이 나오는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5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시면서 장로들의 전통이 뭐고 도대체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여기 지금 장로들의 전통에 문제가 되는 게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손은 손인데 뭐 부정한 손이 있고 정결한 손이 있고 거룩한 손이 있고, 유대인들은 그런가 보다. 여러분이 의문점, 퀘스천 마크를 가지셔야 돼요. 도대체 뭐가 문제야? 밥을 먹는데 부정한 손이 있고 깨끗한 손이 있어? 정결한 손이 있어?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숟가락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에 맨손으로 식사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젓가락질을 저렇게 잘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 애들은 젓가락질을 좀 이상하게 하는 애들이 있긴 있던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있는 게 이 젓가락질을 어릴 때부터 해서 그런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마 식당에 가시면 숟가락을 이렇게 한번 볼 거예요. 숟가락이 깨끗한가? 설거지가 잘 돼 있나? 또 물을 컵을 한번 볼 거예요. 물컵이 이게 유리잔 같으면 설거지가 잘 됐나? 깨끗한가? 이렇게 해서 한번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놀라지 마세요. 숟가락 젓가락을 쓰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맨손으로 음식을 조물조물 이렇게 해갖고 입에다가 넣습니다. 상상이 돼요? 그리고 자세가 이래요. 우리처럼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앉고 이렇게 기대요. 이렇게 기대가지고 손으로 조물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을 씻어야 되겠어요? 안 씻어야 되겠어요? 만약 손 안 씻고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입에 넣어주면 안 먹죠.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정결상, 위생상 손을 씻고 식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레위인들이 혹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몸을 정결하게 씻어요. 우리 식으로 한번 목욕 제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 발을 씻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결하게 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레위인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되자라고 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장로의 전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 제사장은 목욕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손을 씻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전통을 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배가 너무 고팠어요. 배가 너무 고팠어. 그래서 손을 씻는 것을 깜빡하고 그냥 허겁지겁 집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땡! 이런 나쁜 놈들! 장로의 전통을 어겨? 그러면서 막 비판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은 게 뭐라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냐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용서하라. 성경 말씀에 있죠. 그런데 손 안 씻고 밥 먹는 게 뭐라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장로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 이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손 안 씻어도 형제를 사랑해야 돼. 손 안 씻고 부정한 상태로 밥을 먹어도 그를 미워하면 안 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원수를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데 장로의 전통은 손을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것만 생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 이것이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큰 주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핵심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형식을 가지고 적용을 해요. 형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오늘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차고 또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강대상에 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마음이 안심이 되죠. 근데 제가 넥타이도 안 차고 와이셔츠도 안 입고 어디서 막 빨구족족한 거를 입고 양복도 무슨 가수들이 입는 번쩍번쩍한 거를 입고 강대상에 서면 여러분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상하네. 아니 왜 저렇게 점잖지 않지? 왜 저렇게 말하자면 경건하지 않지? 여기 반짝반짝한 옷을 입고 막 가수가 노래 부르는 옷 듯한 막 빨간색 막 이런 거도 번쩍번쩍한 걸 입고 막 그러면 여러분이 속이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잘 안 드려져요. 오늘따라 목사님 왜 저러지? 시험에 들었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에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넥타이를 차라 하는 성경 구절을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정장을 입어라 그런 성경 구절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최대한 정장을 입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어른을 뵈러 갈 때, 인사를 할 때 최대한 어른들에게 예의를 갖춰서 옷을 입잖아요. 세배 한 번만 하려고 해도 어른들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우리가 적어도 복장을 단정하게 해야지 하는 취지에서 외형상, 형식상 옷을 이렇게 입는 것 뿐이지 성경 어디에
넥타이를 차라, 양복을 곤색이나 검정색을 입어라, 신발은 구두를 신어야 된다, 가수 옷 같은 거 반짝반짝하고 그런 거 입으면 안 된다, 그런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없어요. 대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라, 이런 구절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의 본질, 그 정신은 잊어버리고 형태, 외형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외식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 손을 씻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아이고 짠하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 사람들이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을 정도로 배가 고팠을까. 맛있게 빨리빨리 먹어요. 이렇게 하는 반응이 있고, 땡! 장로의 전통을 어겨? 손을 안 씻으면 부정한 건데 부정한 상태로 밥을 먹어? 저 사람들 못 쓰겠구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러는데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반응을 나눠보면 사람의 전통,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라. 이 두 개 중에 누가 더 크냐 이거예요. 어떤 것이 더 본질이냐 이거예요.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예요. 어떤 것은 사람의 전통이에요. 손을 씻고 밥을 먹든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든 그것은 사람의 전통이에요. 그것을 지키려고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예를 들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나,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흘러오는 전통이 뭐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섬겨라 라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왜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계실 때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라는 거예요. 살아 계실 때. 그리고 돌아가시면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라는 거예요. 천국에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봐주시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돌아가신 분에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리려고 해도 그 영혼이, 혼백이 제사상에 오지를 않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최대한 효를 다하고 돌아가시면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인들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가 있어. 그 전통이 뭔 줄 알아? 조상을 숭배하는 거야. 조상을 숭배해야 잘 된다고 옛날부터 그랬어. 그거 우리 전통이거든. 근데 왜 기독교가 들어와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우리 전통, 미풍양속을 해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집을 부려요. 나는 전통을 지킬 거야.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지키는 게 더 좋아. 나는 내 감정대로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대로 할 거야. 우리 가풍대로 할 거야. 우리 집안의 가풍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집안의 가풍대로 할 거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오늘 본문 6절이죠. 6절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여러분, 외식이 뭐냐면 입으로는 잘해요. 내 마음은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냥 양해하고 들으세요. 입으로는 사랑한다 그래요. 속으로는 미워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사랑해요. 방금도 우리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했지만 어떤 사람에게 가서는 축복한다고 말은 하지만 미워요 라는 속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외식하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과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일치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하세요 하면 정말로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그를 용서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정말로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유교 문화는 입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을 때가 되게 많아요. 물론 유교 문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식이라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이 외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택하고 인간의 전통은 버리는 방식으로 우리를 교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9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그랬어요. 보세요.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은 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핀잔을 주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사람의 계명은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린 거예요. 이전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받았다 동의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참 나쁜 것이 백인들이 흑인들을 저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사가지고 미국에 데리고 와서 목화 농장에서 노예로 부려먹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다 평등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인생은 고귀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돈 주고 샀잖아. 흑인인데 뭐. 우리는 목화 농장에서 일하려면 힘들어. 저들은 노예잖아. 돈의 가치. 그리고 시장에 형성이 돼 있잖아.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 그러면서 마치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과 자본주의적인 생각과 물질의 흐름과 자기의 감각과 자기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인간의 전통은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는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러시아가 물론 뭐 전쟁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이 러시아의 종교가 뭔가 깊이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러시아도 정교회라고 해서 기독교입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영토 분쟁이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어요.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 국가를 침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믿어지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을 하라고 가르칠까요? 영토가 넓어져야 되니까. 아니면 미사일을 쏘는데 자기 나라를 위협하니까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전통일 뿐이지 자기들의 이기심일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전통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전에 그 가족 오락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아주 옛날이에요. 부부간에 그 퀴즈를 하는데 당신이 나를 보고 하는 말 있잖아. 인꼬 부부가 답이었어요. 당신이 나를 보고 하는 말 있잖아. 인꼬 부부. 근데 이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평생 원수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원수로 생각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남편을 생각할 때, 아내를 생각할 때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남편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내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거는 성경의 말이고, 나는 당신이 나에게 한 일을 알고 있어. 당신 시댁이 나한테 한 것을 알고 있어.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잘못한 것을 알고 있어. 나는 성경에 남편을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하지만 내 감정은, 내 주관은, 내 고집은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어.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우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은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하지. 그건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미워해도 나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물론 우리가 부족해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나 기도해야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미워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람의 전통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때 이 형식을 따지고 외식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전통을 따르는 대표적인 예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중간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 10절, 마가복음 7장 10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라고 말했습니다. 5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5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묘한 전통을 만들었어요. 11절 보세요.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고르반. 자,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이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돈은 고르반이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부모님께 못 드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기에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부모님께 드리지도 않아. 그리고 말만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는 안 드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하나님께만 드리고 부모님께는 드리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에게 안 줘요.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으니까 자식들한테도 안 줘요.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으니까 이웃에게도 안 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드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지도 않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행위를 유대인들이 서슴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외식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꼭 꼬집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은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행태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셨어요. 교회 왜 오셨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왔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누가 내 코를 잡아 당겨서 왔습니까? 어쩔 수 없이 온 것도 참 좋아요. 근데 여기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입니까? 시간을 그냥 보내고 계십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는 있지만, 기도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멘도 하지만, 여러분의 중심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세상 속에서는 사람의 전통, 방식을 따라서 하십니까? 목사님, 성경대로 하면 안 돼요. 회사에 방침이 있거든요. 우리 가문에 전통이 있어요. 내 고집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르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사람한테는 안 준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드릴 것은 드리고 사람에게 드릴 것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는 사람에게 신경 안 쓴다. 여러분 좀 과하게 표현해 볼게요. 나는 24시간 교회에서 산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24시간 교회에서 삽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24시간 교회에서 사는 것을 원하세요? 그럼 가정생활은 언제 해요? 직장생활은 언제 하죠?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이웃사랑은 언제 해요? 24시간 교회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가 24시간 전체를 하나님께 다 드려라, 이웃은 사랑하지 말고, 그런 말씀이 있죠?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있어요.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생각해 보려면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성경 전체예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나? 사람의 전통을 택했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입으로 말하기만 하고 마음이 다른 이 외식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이러한 행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18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18절로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한번 물어볼게요. 손을 안 씻었어요? 음식을 이렇게 잡고 먹었어요? 아우 더러워 손도 안 씻고 음식을 그렇게 먹었어, 더러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말해요. 그거 더러운 거 아니다. 진짜 더러운 게 뭔 줄 아니? 너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돼요. 손 안 씻고 음식물 먹는 거 더러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속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미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를 얕잡아보고 그를 멸시하는, 정죄하는 그런 더러운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간 뒤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우리 목구멍으로 넘겼잖아요. 그럼 위를 통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소장, 대장을 통해서 뒤로 나온다는 거예요. 더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뭐가 들었느냐? 21절이에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우리 속에 악한 생각이 있어요. 이 악한 생각이 나오면서 그게 더러운 거죠. 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 더러운 거예요.
뭘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한 것, 그런 것이 우리 속에 가득 있으면서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이 더럽다. 마음속이. 우리 마음속이 더럽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은 음식이 아니다. 우리 마음이다. 이 마음에 사랑이 있도록, 용서가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도록. 물론 부족해요. 그러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정말로 저 사람이 밉고 원망스럽지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마음이 정결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큰 교회의 이야기를 할 텐데 그냥 웃고 넘어가세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큰 교회 뒤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큰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엄청 비싸요. 그 파이프 오르간은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엄청 클래식해요. 그래갖고 예배 분위기가 물씬 나요. 여러분, 성당 가시면 막 찬양을 부르면 찬송이 막 울리잖아요.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같이. 너무 멋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잘못됐나요? 근데 만약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예배여야 돼. 천정이 더 높아가지고 대리석이 돼가지고 울리는 예배여야 돼. 그런 게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맞고 당신네 교회는 틀렸어. 성경에 예배당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야 된다. 천정이 높아갖고 대리석이 돼가지고 울려야 된다. 예식이 거룩해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형식을 강조하고 그 형식에 어긋나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은근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너보다 나아. 난 너처럼은 안 해. 너는 잘못했어. 그런 정죄의식, 판단의식, 외식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람의 전통은 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 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두 가지라니까요. 막 신앙생활을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 전부라고. 지금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해도 될까?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그냥 답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3절. 자,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전부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헌금을 많이 해. 그런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예배를 많이 드려. 그런 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물을 먹으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어요. 우리는 뭐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을 엄청 좁니다. 엄청 비판합니다. 엄청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놓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 것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전통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러한 행태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상당히 수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고 복 받읍시다, 이런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외식하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이러한 것에서 이제 반대가 돼야 돼요. 사람의 전통은 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 또 말하자면 성경을 가리키는 서기관들이 하는 그런 외식을 꾸짖으시면서 너희가 사람의 전통은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사람의 전통은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